지난주 빌립보서 첫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세 가지의 시선을 바꾼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복음은 나를 보는 눈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은 상대를 보는 눈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뀐 시선이 존국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그 바뀐 시선을 가진 그 바울이 실제적으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복음 안의 이 기쁨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복음의 기쁨은 감사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신의 불평이나 불만, 필요함 혹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첫 문장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옥에서 쓴 첫 편지가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토로가 아닙니다. 필요함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였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원망과 필요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재판의 결과가 좋게 나와서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바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한 것 때문이라. 여러분, 특별히 이 교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참여하다, 공동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은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바로 그날이 첫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만났던 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은요,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의 길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된 것은 그가 원함도 아니고 그가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목표나 목적이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였던 것입니다. 종국에는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에서 함께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음도 아니고 나의 의지나 사람의 관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로 놀라운 그 시작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끊임없이 바울과 동행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리고 전국에는 물질적인 후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동역자를 직접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바울을 끝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제라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만남, 친목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함께 짐을 지는 동역자,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그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와 끝까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서로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코이노니아,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과연 세상에서 함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에 가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민을 가던가 뭔가 그곳에 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를 왜 갈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커뮤니티입니다.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에 한국 교회가 부흥성장했어요. 우스운 얘기로 그랬어요. 십자가만 꼽으면 사람들이 온대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줄 아십니까? 그게 유행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모여드니까 좋은 관계,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를 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데요. 요즘은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SNS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들어주는 서비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여러분 이걸 돈 주고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서비스가 호황을 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주 이용객층이 어느 나이대인 줄 아십니까? 40대, 50대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노인들이 많이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인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한 사람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40대, 50대도 외롭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도 외롭대요. 요즘 그래서 SNS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밥 먹는 모임, 책 읽는 모임, 운동하는 모임.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꾸 모임을 만들고 만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외롭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러한 외로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 그 교리가 허무맹랑해요. 그 내용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나아가지? 그 이야기를 듣지? 여러분, 그런데요, 신천지가 전도하는 방법을 보니까요, 교리로 전도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관계로 접근하더라고요. 요즘에도 보면 뭐 심리 상담을 해준다든가 혹은 직업 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미혼모가 있으면 그 집에 짝을 지고 찾아가서 그 사람의 아이를 돌보아주고 살림을 도와주고 고통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신천지인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나를 속인 거예요. 나를 전도하려고 해서 그들이 일부러 꾸민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배신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야, 이 사람들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을 지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속였을지라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3년을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교리 때문에 신천지를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외로움 때문에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신천지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함을, 외로움을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용하는 것이고 세뇌하는 것이고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보이스피싱과 같다. 보이스피싱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 그들의 약함을 만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교제는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느냐? 먼저 관계의 주인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싫어지면 끊어버립니다. 유익이 있으면 유지하는 것이고 유익이 없으면 떠나는 것이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의 관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연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관계는 내가 만든 관계가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 관계의 목적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상처를 입어도, 손해를 봐도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목적이 나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계 같으면 이미 끝나버립니다.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관계의 열매가 다릅니다. 세상의 관계는 자신의 유익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감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무합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 안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어진다라고 오늘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1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이 코이노니아는, 이 교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그 가운데 의의 열매를 거두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하게 될 때, 교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익이 끊기면 기쁨도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 그 기쁨의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이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기쁨은 유통기한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이 모든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 위에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와 함께 시작하여 50년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관계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끈끈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새롭게 이곳에서 하나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시간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짧지만 은혜와 사랑으로 묶인 바로 그 복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를 만난 것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난 것이 바울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었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듯이,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함께 있는 것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함께 믿음의 성도가 되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부르셨고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른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또한 다른 사람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뀌고요,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의 교제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결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교회를 청소를 했습니다. 어제 사정이 생겨서 청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어제 출근할 때는 청소할 복장을 하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 청소 복장을 가지고 어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층을 나눠줬어요. 저도 놀 수는 없어서 저도 층을 하나 맡았습니다. 어떤 층을 맡았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본당은 제가 해야죠. 제가 그래서 본당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 혼자는 이게 할 수가 없어서 장로님 그리고 전사님이 도와주셔서 같이 하게 됐는데, 청소를 했는데 여러분 해보니까 생각보다 여기가 넓더라고요. 청소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청소기를 돌리고 닦고 환기까지 시켰는데 상당히 덥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야, 내가 주일을 코앞에 두고 토요일 날 내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네.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불만했을까요? 아니에요. 어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감사했느냐? 여러분, 성전을 청소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 앞마당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일지라도, 잘생긴 사람일지라도,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결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는 오직 구별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이 자리에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대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할 자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특권이고 은혜이고 거룩한 구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에 당첨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왜 시련이? 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구나. 내가 이곳에 청소기를 들고 내가 이곳에 청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청소하면서 또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청소해봐야 힘든 걸 알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상황이 되지 않고 누군가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할 때 이것이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제가 만약에 아무리 은혜였을지라도 어제 혼자 했으면 아마 저도 불평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장로님이 같이 밀어줬어요. 전도사님이 같이 닦아줬어요. 그러니까 12시쯤 되니까 끝나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장로님께 식사하러 가시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교육자들이 모든 것을 다 청소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돈까지 내서 밥도 사주시네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랬으면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섬기러 와서 또 섬겨주는 거예요. 어제 주일 저녁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식사를 준비를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너무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토요일부터 오셔서 주일날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녁에 밥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무슨 밥을 해주셔요? 그랬더니 내일 식사 준비하면서 한번 시식 겸 밥을 해주시겠대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밥을 많이 먹어봤는데요, 주일날도 아니고 토요일날 점심도 아니고 토요일날 저녁을 밥을 해주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웃으면서 갔어요. 근데 진짜 5시에 연락이 오셨어요. 교육자들 데리고 다 오래요. 가봤더니 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생전 처음 우리 교육자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밥 먹고 집에 갔어요. 그것도 권사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갔어요.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밥 차려달라고 하면 쫓겨난다고 하는데, 그 권사님들이 뭣도 아닌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하루가 다 끝났어요. 근데 저는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줘야 될 것이 너무 늦게 줬어요. 제가 일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근데 제가 그러면서 불평했을까요? 이게 뭐야, 나만 이렇게 맨날 너무 늦게까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하더라고요.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왜 나와서 수고합니까? 돈도 안 주는데? 더 웃긴 것은, 봉사하러 와서 왜 돈을 씁니까? 섬기러 왔으면 칭찬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을 더 섬깁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억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제는 이처럼 세상의 논리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예요. 힘듦이나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누가 시작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더라.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선행은혜라고 얘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다라는 것이고,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감옥의 간수를 떨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에도 끝내시더라.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되더라. 기쁨이 넘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빌립보 교회, 그 교제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목표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쁘더라는 거예요. 지금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저 노동이 아니에요. 허비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확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확신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신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정적으로 낙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품의 근거를 두는 완전한 믿음,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화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물을 부으면 살아나요. 그리고 이번 주도 안 죽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물 줬어요? 제가 얼마나 잘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살리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6절이 그 확신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기쁨의 근거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교제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좋은 열매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기쁨의 열매가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완결 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고 확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혼자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혼자 받은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함께 짊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기도로 사람을 그렇게 보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관계 맺게 하셨을까요? 너 혼자? 너의 명성을 위해, 너의 성취를 위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교제케 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그 확인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편할 때, 유익이 될 때는 함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의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환난과 시험의 고난이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함께하게 될 때에 그 고난을, 환난을 기쁨으로, 열매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심장이라는 단어는 내장, 창자를 뜻하고 있는데요,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결국은 내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런 깊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시작하시고 끝을 이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는 것은 바울의 사랑이 바울의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랑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공급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우리의 사랑의 공급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르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처음의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기쁨과 유익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평가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의지력으로 바꿀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중심에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다면, 내가 오늘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신 우리의 성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더라면,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계획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쁨의 뿌리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감사의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의 관계는 세상의 관계와 다릅니다. 세상의 관계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 유익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이 맞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의 교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관계, 그 기쁨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복음이 만든 이 교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확신하지 마시고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눈으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